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이 어떤 심판의 말씀, 심판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관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이제 말씀인 것을 이 뒤따르는 문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서만 이렇게 창조를 하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영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면 국민들이 이제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마치 독한 술을 마시고서 휘청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을 이제 선포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대적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적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심으로 그 대적들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그 지경들, 그 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 귀천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작으나 크나 모두 다 그 대적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원수가 그 어느 누구 하나 관두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하치 노력하게 될 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 메시아 시대, 이 심판의 시대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자들, 그 못살게 구는 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원수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핍박하고 못살게 굴 때에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즉 보통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자기 힘에 붙이는 이러한 돌을 갖다가 이렇게 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칫하면 허리가 삐끗하면은 다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이 모든 자들을 갖다가 이제 상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릇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무거운 돌과 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대적하는 자들, 이걸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은 이제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에서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대적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이런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깝게 대하고 살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대적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하만국은 사탄 마귀의 종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비가 사탄 마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오늘날 이 메시아 시대의 어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말, 이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 타고 있는 이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말, 또 그 탄자라고 하는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이 세력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들, 그 탄자들, 곧 사탄 마귀를 쫓는 그 세력들, 이 세상 세력들을 갖다가 다 마치 말을 쳐서 놀라게 한 것처럼, 마치 말을 미치게 하는 것처럼. 말이 어떻습니까? 말이 놀라면은 막 펄쩍 뛰어올라 가지고 막 그 말 위에 탄자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그 미친 말을 갖다가 탈 수가 있겠습니까? 탈 수 있는 적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대적들은 이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 하나님의 이 대적들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땅에 나뒹굴게 될 것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승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기에서 유다 족속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모든 국민이 누굽니까?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원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 말은 눈이 있어야 그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눈을 쳐서 눈을 멀게 하면은 그 말이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달리는 순간 꼬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은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의 두목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어떤 교회 지도자들, 영적 이 지도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적 그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이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힘을 얻었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원수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무서워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하니 더러운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주랭랑을 치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큰 능력,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서 이 대적들을 갖다가 싸워 물리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사탄 마귀의 세력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면서 번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이 메시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도목들, 이 교회 지도자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다 불태워져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며, 그 곡식단 사이 횃불이 들어가 있어 보십시오. 그런 순식간에 그 곡식단이 다 불살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두목들을 갖다 바로 이 화로 같게 하고 바로 이 횃불 같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뭐 같게 해요? 나무와 같게 하고 곡식단과 같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이 원수들, 이 하나님 백성의 이 대적들을 갖다가 쳐부시고 복음으로써 이제 세상을 갖다가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사탄 마귀는 주랭랑을 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거민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기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 물론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그 빈부 귀천이 없는 어떤 구원, 또 이방인과 그 어떤 유대인과의 그 구별이 없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옛날 그 다윗 왕가가 가졌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누렸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영광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권능, 우리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이 이제 빈부 귀천이 없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귀천이 없이 크고 넘치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 하나님 백성이 왜 그렇게 크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이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서 골리앗을 쓰레썼던 그런 장수입니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대적들이 그 주랭랑을 치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끊이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장수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그 약한 자가 이 메시아 시대는 바로 다윗 왕처럼 그 용사와 같이 그런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그 권세와 그 능력은 사탄마귀 이 원수를 갖다 능히 물리치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이 원수 마귀의 이 주랭랑이 있고, 이 원수 마귀의 이 피 흘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꾸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다윗 족속들,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가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마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다윗보다도 더 큰 능력과 그런 권세, 마치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 세력들, 그 사탄 마귀를 필두로 하는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하기를 갖다가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예루살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바로 성령을 갖다가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전달하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또 자신이 그 죄인됨을 알고 영원히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간구하고 통곡하는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러한 성령을 갖다가 이제 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 누가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을 갖다가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상으로는 나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그 찌른 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찔렀다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를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를은 바로 나를, 하나님을,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대적들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한 뒤로 베드로가 군중들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을 너희가 찔러 죽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될고 어찌 해야 될고 하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창으로 찔러주시고 못 박아 죽은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애통하기를 회개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 애통. 마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애통을 갖다가 하리라는 것입니다. 땅을 치면서 자신의 그 부패함과 그 완악함과 그 폐역함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으로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참으로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자신의 참으로 그 부패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애통함으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많은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 자신의 완악함과 제 자신의 너무 비참한 모습, 죄에 의해서 너무나도 더럽혀지고 죄에 의해서 너무나도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참으로 땅을 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애통함으로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온통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추잡한 일이요, 하나님, 온통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완악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이 종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은 참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면서 땅을 치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그래서 내가 왔지 않니?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는 참으로 가증한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은 저는 저주받아 마땅할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애통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마치 자기 큰아들이 죽어버린 것처럼 그와 같이 땅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그 폐역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러한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신약시대, 바로 메시아 시대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큰 애통이 있으리라는 회개의 애통입니다. 회개의 애통. 그런데 또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원받을 때 처음 한 번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짜잘짜잘한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이 애통하고 또 회개를 갖다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음껏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죽음을 인해서 참으로 애통해하고 애도했던 그 모습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BC 609년 바로 누구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저 북방 땅에 정복 전쟁을 갖다가 떠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 바로 누구 군대를 맞서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북방 땅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바로 누구의 그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참으로 높일 줄 알고, 참으로 의지할 줄 알고, 참으로 경배할 줄 아는 그러한 의로운 왕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선한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베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 그 왕이, 그 백성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존경하는 그 왕이 이제 바로 누구에 의해서, 바로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자기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자기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였던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애통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애통은 해본 사람들만이 알겠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부평과 자신의 타락함에 대해서,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패역함에 대해서 안타까이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던 사람들은 한 번쯤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쯤 나는 왜 이러한 애통이 없었을까? 나는 너무나 착해서, 나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도 좋을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통,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깊은 탄식, 회개가 없으셨던 분들은 과연 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죄를 갖다가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한 번쯤은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여기 따로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따로라는 말은 회개의 그 개별성, 어떤 구원의 그 개별성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가 막 땅을 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그 회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갖다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개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운 친구가 내 대신에 회개해 줄 수 있는 거야. 내 가족이 내 대신에 이렇게 회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본인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들에 대해서, 구원의 이 개별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오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어요. 야, 남자들만 못 대처먹었으니까 남자들만 회개하는가 보다. 안 그래요? 여자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거. 참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보고 또 믿는 거, 그것은 개별적인 거예요. 순전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자식까지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 각 개인 개별적인 것입니다.